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후 바다 3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벌써 2024년이 들어오고 나서 벌써 셋째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엊그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은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나도 모르게 한 소절씩 나오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행전 16장의 6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제가 사도 바울에 빠져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고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셨던 분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됐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궁금해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성령의 이끌림도 받아서 왜? 사도 바울만이 살아서 셋째 하늘 다녀왔던 사람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와 똑같은 설교자요, 목사요, 사역자요,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6절에 성령이 뭐하게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좋은 일을,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냐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내가 너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서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환상을 본 후에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았을까요? 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성령이 인도를 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반대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줄 테니까 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픈 병원이라는 모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을 통한 문제든 환경이든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요. 아니 예수님의 일을 하고 마게도냐 이끌었으면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는, 이거는 빌립보에 있는 성은 뭐예요?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래. 로마의 식민지래. 그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유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데 뭐예요? 16절에 점치는 귀신들아서 그 첫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성이라는 거예요. 첫 식민지 쭉 들어가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곳이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뭐라 그래?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니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그랬어. 아멘. 뭐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설파라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러 각을 쓰고 아무리 바울을 높여주는 것 같은 이 단어를 쓰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 그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저도 사단이 들지하는 곳에 또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저도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니 바울이 18절에 정확히 나와져 있어요. 그게 김혜리 목사는 하나님이 지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세워 좌우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계속해서 설거하는데 그걸 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아 심히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하는 걸 방해를 하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참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바울이 너에게 귀신 들린 너에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아 나오라라고 하니까 귀신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19절에 뭐야?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려가서 말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여 그랬어.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와 세상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다라는 거? 뒤지게 안 죽을 만치 두드러 맞았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매로 쳤으니 심히 많이 친 후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도망갈까 뭐에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 24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놓고도 그렇게 안 죽으면 피투성이가 되게 두들겨 패놓고 혹시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는. 깊은 곳은 지하 3층에 있는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바울이 가기 싫었던 곳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가라 하셨어요. 근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불러내셔서 이 길을 가라고 해놓고 이 길에 들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질병의 고난이라는 거 환난 속에 저를 고난 속에서 단련을 시키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단련을 그것을 견디고 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깊은 감옥 지하 3층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아니 가기 싫다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다는데 유럽으로 내려갔으면은 성령이 인도하셨으면 가라고 하셔서 갔으면 들고 맺고 감옥에 갇히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건강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일주일에 1년만이나 기는 이 고통스럽게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전 정말 하나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매 맞은 곳에 감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언제 왜 나게 노냐로 간다고 했습니까? 라고. 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근데 왜 마게도냐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 이 장애물들을 걷어주셔야죠. 이미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이거를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2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를 교회 나오게 했다라는 거, 나를 목사가 되게 했다,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다라는 거,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질병과 환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셔서 너희가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절 너희가 나를 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건가요? 왜 환경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에 질병 때문에 이런 환란의 재련을 계속해서 단련을 당해야 되는 건지요? 왜 이렇게 환란과 고난을 통해 단련을 해야만 하실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 사도 바울 셋째 하늘과 살아 셋째 하늘과 다녀오게 하셨는데 갔다 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매일 자기를 육신의 성령의 배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고난과 환란을 주실까요? 왜 바울처럼 선교하고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질병의 고통에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배신만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애로운 고통, 슬픔만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침에도 간호사님한테 선생님 오늘 이제 퇴근하시면 집 앞에 교회라 시어머니와 같이 가는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라 그랬어요. 빌어먹고 살아도 천국은 빌어먹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고 살아 지옥은 안 가셔야 됩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복음을 전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이 끝이 없을까요? 왜 고통이 한없이 계속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문심적 9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끄시는데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바로가 신라가 근데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때 26절 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없어진지라 그랬어요.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한없는 아픔과 슬픔과 환란 속에서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분의 가슴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슴에도 불구하고 고난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수들이 다 듣더라는 거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저러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지경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그 엄청난 암을 선고를 받고도 죽지 않고 그 암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복이 되고 견뎌내는 것을 그 암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을 보고 교수님 내 가정이 다 삼성병원 교수님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제수들이 그 상황에 되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선교하러 왔는데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로 고통의 밤에 고난의 밤에 괴로운 밤에 슬픈 밤에 차라리 새벽이 없기를 바라는 그 상태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그 우리들의 내 신라의 모습을 보고 제수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나를 이 고난 고통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밭도 꼭 지뢰밭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셔놓고 잘 풀리게 하여 주시도 않고 천사를 보내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 도와주셔야 할 텐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환란이 매질이
그들의 환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 없이 찬송을 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이 말입니다. 듣더라는 건 뭐하고 있느냐, 그냥 대충 그냥 저것들을 저렇게 두드러 맞고도 기도하고 찬양하네,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네, 그 말일까요? 아니라 도대체 저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깊이 경청해서 들었다라는 거겠죠. 저렇게 고통스럽게 두드러 맞고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쁘게 저렇게 하다니 참으로 궁금하곤 하고 경청했겠죠. 세밀하게 들어봤겠죠. 근데 뭔 일이 일어나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와, 손도 아무도 안 돼 있어서 찬송밖에 안 했어요. 문이 다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환란의 자에서 매인 자리에서 더 깊이 매여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예요? 지형이 큰 지진이나 지형의 병동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일본 요즘 지진이나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지진이 나서 집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육지가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지형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놓고 그것만 일어나요.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의 교회가 사역의 일이 물질이 건강히 묶인 것이 다 벗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막 야고보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지만 순종을 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 했어? 기도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지다.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했을 때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 주여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도 힘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절 1절 2절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에 갇혀 있을 때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또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까지 하신대. 그분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의 밤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때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나? 바울과 실라를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주라.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옥문이 다 열고 지형 변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길을 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면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바울과 실라 같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성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나를 이 고난 속에 던져줬냐고 온몸 복병하고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4장 12절에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받는 연단을 부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장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죄함했거든요.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듭 5장 14, 15절이면 너희의 죄값을 내 죄값을 지시고 나 대신 죄값 다 지시고 하나님은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서 1장 7절에 피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과 실레의 그 고난의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에게 지형 변화를 주셨던 그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왜 가락에서 갔는데 이런 고난이 매질이 감옥살이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 기뻐하며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7절에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간수들이요 죄인들을 지키다 죄인들이 탈옥을이나 하게 되면 그 죄값 죄수의 죄값을 간수의 목숨값으로 대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시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문이 다 옥문이 열려졌지만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너 자결하지 말라고 지금 뭐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무지하게 때려쳐서 피투성이 만들었잖아요. 피투성가 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고 매를 받고 피투성이가 되죠.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맞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유럽의 마게도냐의 복음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 지금 일어나게 했어요? 바울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34절 보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이 옥문을 손을 대지 않는 지형변화로 문이 다 올리고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올리고 근데도 다 도망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죄수들이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특별한 일이구나 기적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선생님 조금 전까지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세예요. 조금 전까지 저 뒤지게 두들겨 팼던 그들이 뭐하는 거예요? 고문했던 그들이 학대했던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온 집이 다 그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날이 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간수에게 상관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는 누구라는 거?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으니 이제는 가만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는지라.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어떤 일로 그냥 조용히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럴 수 없다. 정확히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때리고 모독했던 그거를, 이것이 이 사람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확히 사과를 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 38절 뭐예요? 부하들은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그 당시 로마인들은 죄가 있으면 절대 아무 심판 없이 그렇게 두들겨 패고 때릴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 자기들이 대신 그 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39절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뭐에 사입적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러하고 가니라 그랬어. 보냈대. 와서 보냈대. 고나하라다는 건 파라칼레오 언어였더니 고나다 어떤 뭘 권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고나 파라칼레오하고 똑같은 뜻인 마태복음 18장 37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성에서 떠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예요. 해사령전 9장 38장 간청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0장은 이루하다는 거예요. 제발 정말 조금 전까지 그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학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막힌 것이 묶여 다 풀어져 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더구나 로마 시군자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말 대충이 아니라 싹싹싹싹 필며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원심을 다해서 간청해줘 이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기들의 목숨이 들어오졌으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니 간청하고 빌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악인 앞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봐야 됩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하게 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수 강가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나 주의 순종의 말씀을 들었지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널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과 힘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뇌물과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성교의 드린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서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물질의 장애물 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비록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장애물 되지 않게 그때그때 필요를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물질 애물을 드린 손길이 주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옵니다. 두는 것이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능력에 권능의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니 세련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그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하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위에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